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그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썩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차고 가거라. 차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차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건너 안전한 폭을 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디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여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을 뒤로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배 중에 마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모도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앉으셔서 우리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하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서 저마다의 색깔과 향기로 자태를 뽐내는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 속에서 숨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성일 이후 일주일간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올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했지만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며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 닮아가리라 수없이 다짐을 하지만 연약한 육신이라는 구실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4월 한 달도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5월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붙들리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은혜이며 크신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와 개개인의 사정으로 예배에 나오지는 못하였지만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4월 10일 총선이 끝났지만은 이로 인한 많은 잡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와 당리 당략을 위해 정치를 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동산세관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소그룹으로 잘 모이고 사명으로 잘 흩어져서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사랑으로 구원의 기쁨을 전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고를 가진 자 치유함을 받아 건강히 회복하기 원합니다. 자녀들의 진로 문제와 각 가정의 경제적 문제, 일터와 사업터와 삶의 터전에서 부딪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주옵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동산세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 있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영육의 강건함과 배움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과 안내와 차량과 식당, 청소 등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분의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내게 이르러 아론이 거기에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의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6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르되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게 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사랑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함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설교를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옆 사람을 보면서 너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이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의 32장에 등장하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의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40주 40야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게 되었었지요. 그런데 이 40주 40야가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긴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시간 동안 백성들은 모세가 무엇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충동질해 가지고 지도자 모세는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모세가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보면서 하나님이다라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에 진노해서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걸로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끝날 수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때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는 실패로 우리 인생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사명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게 된 제자 한 명을 꼽자라면 아마 베드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오해를 하게 되었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고 혹여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베드로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특별히 35절 보니까는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베드로는 얼마 가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7장을 통해서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주님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채 얼마 가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그것도 조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고 3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고 또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들을 베드로는 경험을 했고 보았던 말 그대로 특권을 가졌던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조금 불리해지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게 되셨을 때에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적어도 다시는 상대하지 말자.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배신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멀리하는 그와 같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주님을 떠나지도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였지만,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 실패와 낙심을 맛보았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실패와 배신의 경험을 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더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는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자격이 될 만한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베드로를 제자 삼기로 우리 예수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3년 동안이나 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 누구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지켜볼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베드로가 가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을 했어요. 인간적인 마음 같았으면 너는 이제 제자 될 자격이 없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특별히 수제자로서 내가 너를 얼마나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아꼈는데, 그런 네가 네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네 인생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여전히 변치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베드로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도록 유도하셨고, 여전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마자 내 양을 먹이고 너는 다시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더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C.S. 루이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을 저술하고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분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원래부터 이 C.S. 루이스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고 복음을 부인하는 불신자로서 이 C.S. 루이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긴 방황 끝에 기독교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여정이 C.S. 루이스에게 있었습니다. 이때의 긴 방황의 세월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이런 경험들을 기록한 책이 어떤 책이냐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그 오랜 긴 시간 동안 이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어머니를 그렇게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불신자로 살아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복음으로 이끌어주신
그와 같은 경험들을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C.S. 루이스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책에서 무신론에서 유물론으로 신비주의를 거쳐서 기독교로 돌아왔음을 그가 이야기하면서 예기치 못한 친구의 도움을 받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예기치 못한 친구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과격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 과격한 무신론자 친구가 C.S. 루이스에게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루이스의 집에 놀러 와서 이 친구는 벽난로 맞은편에 앉아서 혼자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일 수 있겠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과격한 무신론자 친구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누가 들으라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루이스의 집에 놀러 와가지고 벽난로 앞에 서가지고 앉아서 그냥 자기 혼자말로 이렇게 중얼거린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일 수 있겠다. 친구는 별 생각 없이 중얼거렸지만 하필 그 한마디 말이 이 루이스의 견고한 불신앙의 벽에 균열을 내게 되었고요, 이 예기치 못한 과격한 무신론자 친구의 예기치 못한 전도를 받은 루이스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척추를 받쳐주는 허리 근육은요,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순간 재빨리 몸을 고추 세울 때에 만들어진다라고 의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척추를 받쳐주는 허리 근육은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순간 재빨리 그 몸을 고추 세울 때에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의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와 실패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지라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새롭게 주신 기회를 남용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또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진도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저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은 내가 다 진멸을 시켜버리고 너로 큰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 13절과 14절에 나타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두 번도 아니고 늘 망각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저 백성들은 내가 다 죽여버리고 진멸시키고 너로 새로운 민족과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으로 자신들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성품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맺어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국의 전설적인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또 블루스 음악가라고 또 이 사람의 여러분 별명이 뭐냐면 기타의 신입니다. 기타를 너무 많이 잘 쳐가지고 너무나도 유명한 곡도 많이 작사 작곡도 한 영국의 전설적인 기타리스트가 있는데요. 혹시 이 사람의 여러분 이름을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에릭 클랩튼이라는 그런 기타리스트,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 노래는 많이 아실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노래가 뭐 CM송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화의 배경으로부터 해가지고 정말 나오지 않는 그런 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곡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노래 중에 Tears in Heaven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하지만 두 구절을 불러드리면 이 곡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텐데요. 이 Tears in Heaven 두 소절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못 보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멜로디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노래의 소질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에릭 클랩튼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서전 에릭 클랩튼이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이 책에 보게 되면 자신의 아들 이 코노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 코노가 갑작스럽게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한 그 일 때문에 이 에릭 클랩튼이 이 Tears in Heaven 이 노래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에릭 클랩튼의 코노라는 아들이 몇 살에 죽게 되었냐면 4살에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들과의 추억을 영예롭게 하기 위해서 에릭 클랩튼이라는 사람이 이 Tears in Heaven이라는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식을 먼저 잃은 그 슬픔 거기에 내가 미치지 않으려고 이 곡을 쓰고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마침내 노래가 완성이 되었고 이 노래는 에릭 클랩튼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무너진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불후의 명곡 중에 명곡이다라고 사람들이 치고 있는 곡입니다. 이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동안 에릭 클랩튼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그의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다시 만나게 될까? 이 노래에 대해 심도 있게 말하기는 어렵다. 노래는 그저 노래니까. 아무튼 나는 이 노래를 작곡하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그는 에릭 클랩튼이라는 책에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나 감사해하면서 신실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에는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영혼의 어두운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저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제가 앞으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다짐과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고통과 어려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마음과 생각을 먹을 때가 많이 있냐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 나만 힘들고 고통스러울 뿐이지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때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여러분 선지자의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레미야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통 가운데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음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Tears in Heaven이라는 이 곡의 가사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은 널 무너뜨릴 수 있고, 시간은 널 무릎 꿇게 할 수 있고, 시간은 내 마음을 망가뜨릴 수 있어. 널 애원하게 만들 거야, 애원하게 만들 거야 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간이 누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이 시간은 고통 가운데 지나가는 우리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고, 그 시간이 널 무릎 꿇게 할 수 있고, 그 시간이 내 마음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에릭 클랩튼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널 애원하게 만들고 애원하게 만들 거야. 예레미야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더 이상 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교회를 잘 돌봐야 되겠다, 성도와 이웃들을 잘 섬기고 잘 돌봐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면서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놓았지만 실제로 고통의 시간들이 임하고 영혼의 어두운 날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고통에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약속들을 저버리고 싶은,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렇게 생을 마쳤습니까? 그 고통과 눈물의 현장에서 예레미야는 그만둔 것이 아니라요, 끝까지 자신을 선지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고통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하게 될 때 황금길이 놓여져 있고 각종 보석으로 천국은 꾸며져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이죠. 여러분, 천국의 도로 포장 재료가 뭡니까? 황금입니다. 황금. 집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 건축 자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석이다라고, 각종 보석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게 되면 황금길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천국을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천국에 눈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때로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천국에 눈물이 있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줄 모르겠지만 천국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눈물은 어떤 사람이 흘리게 되는 것입니까?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회한에 아픔들이 있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모든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 기억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승화시켜 주시는 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흘리는 눈물은 고통과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어떤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는 기쁨의 눈물을 천국에서는 흘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잘 걸으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회한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실 곳이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잘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끝까지 신실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하나님께서 바꿔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 참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가 조금만 세상을 향하여서 관심의 눈을 돌려보게 되면 죽기가 너무 아까울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더 이상 우리가 운전대를 잡을 필요도 없이 우리가 목적지만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가 독서하고 쇼핑하면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아마 그런 자동차가 얼마 있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에서 살다 보면 차가 얼마나 자주 막힙니까? 그런데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곳곳에서 드론 자동차를 시험 비행하고 있습니다. 길로 자동차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드론을 타고 하늘을 날아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정확하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세상이 멀지 않는 그와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더 이상 노트북이나 데스크탑과 같은 그런 컴퓨터가 필요 없는 그와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도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경을 끼거나 아니면 웨어러블 시계를 차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 디스플레이가 우리 이렇게 눈앞에 펼쳐져 가지고 언제든지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검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마 멀지 않아서 10년 이내에 오지 않을까라고 많은 발명가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지금도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참 좋은 것인지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히 여러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금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생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함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신실함으로 믿음을 잘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최후의 승리, 천국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기쁨의 눈물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갈 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믿음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인생, 사명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서 우리도 끝까지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모세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며 또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찾아가 주시어서 다시 한 번 더 제자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그 백성들 다시 모세에게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다시 한번 더 그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더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드립니다. 새롭게 주어진 믿음 안의 인생 헛되게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과 맺은 약속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시기에 그 아버지를 닮은 끝까지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5월 5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간까지 전도서 필사 주간으로 지킵니다. 필사지와 볼펜이 준비되어 있고요. 5월 26일 주일 우리 구역별 성경 퀴즈 대회로 이어질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많이 참여하면 많이 참여할수록 이득을 보도록 그렇게 이렇게 좀 조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열심히 필사하시고 읽으시고, 또 그때 이제 구역 식구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이득을 많이 보도록 그렇게 이제 당에서 결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달여 시간이 그렇게 여러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라도 여러분 한번 필사에 도전해 보시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구차준 집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는 광고 드린 것처럼 어린이 전도협회 창원 지회장이신 김영실 목사님을 강소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전도를 위한 헌금 시간이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교적을 포함한 기도 제목 카드를 받습니다. 구역장을 통해서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요. 복 있는 사람 5565로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신청하신 분은 오늘 받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이현주 집사님은 신청 안 하셔도 갖고 가실 것 같으면 오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제가 신청해 두었습니다. 우리 박유근 옥창효 집사님은 5월 첫 주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창원생활교회로 다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의 섬김과 교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후 예배 때에 시찰석이라는 이유 때문에 한가족교회 임시직에 그렇게 잠시 그렇게 갔다 오게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정규태 집사님, 김사숙 집사님 또 수박 농사를 잘 마무리하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생각하면서 오늘 수박과 떡을 그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함께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돌아가신 우리 두 분 집사님을 위해서 선물을 약속하지만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숙수 장로님 놓으셔서 두 분 집사님도 앞으로 놓으십시오. 우리 박용희 집사님하고 우리 옥창희 집사님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장로로 임직받게 되시면 성도들을 돌아볼 기회가 좀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방을 샀습니다. 조금 이제 디자인이 다른 제품은 똑같은 회사 제품이고 가격도 똑같습니다. 디자인이 다른 좀 구분하기 위해서 가방을 그렇게 저희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소가죽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 잠깐 계시고 우리 축원으로 두 분을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귀한 지체 그대를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이 세상 끝날까지. 2절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애 살아가라. 더욱더 아름답게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애 살아가라. 더욱더 아름답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두 분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로로 피택받게 해주시고 또 당의 결정으로 또 이곳에 와서 지난 석 달 동안 함께 교제하며 함께 섬기며 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 달이 참 길다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하나님 세 달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창원세강교회로 돌아가셔서 또 열심으로 또 임직을 준비하고 훈련받고 하는 일들을 또 감당하려고 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이효진 집사님 함께 또 권사로 피택을 받아서 함께 임직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가을 노예 이전에 하나님 장로 고시를 치르게 될 터이고 또 고시 합격이 되게 되면 또 교회 일정에 맞추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임직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아있는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 잘 준비되고 잘 훈련받아서 교회의 기쁨과 자랑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으로 잘 셈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두 분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효진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장로로 임직받게 되었을 때에 목사의 자리에 담임 목사님의 귀한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땀 흘려 돌보게 될 때에 수고의 열매와 대가가 더욱더 많아지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집사님과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게 되실 우리 아내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믿음의 자녀들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자녀들 또 아버지의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의 복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함께 섬기게 해주시고 교축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315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게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었고, 또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또 이렇게 귀한 헌금의 시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석 달 동안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며 교회를 섬기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박윤계 집사님 감사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짧은 세원개월 기간 동산생활교회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또 옥창효 집사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으로 앞으로도 잘 교회를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고 또 목사님을 도와나가게 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물질과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외손녀 가연이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김옥철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 제목들처럼 모든 자녀들 또 손주들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신 가운데 잘 살아가고 성장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경하기를 원하면서 또 우리 세범 집사님 감사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늘 함께 해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어서 더욱더 용감한 강건한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길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병 훈련을 잘 마치고 또 자대 배치를 앞두고 남은 시간 잘 보내는 마음을 가지고 또 재홍이가 1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남아있는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간섭해 주시어서 또 자대 배치도 잘 받고 또 남아있는 모든 군생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 예물로 11절로 목적 헌금으로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이 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감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명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라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